샬롬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에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몇십 배 악행을 저질러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라헬이 자식이 없자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라헬에게 하나님은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형성되었고 또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서 라헬이라는 존재는 상징적으로 모든 자들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라헬의 통곡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처럼 북왕국을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 출생 후에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에 자신의 왕좌가 빼앗길까봐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과 그와 함께 남유다도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 실제 현상은 너무나 처참하고 참혹하였으며 허망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으며 하나님의 약속이나 위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타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형식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예언했고 헛된 평안과 복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타락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비리와 사리사욕과 권모술수로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로 드리기보다도 거짓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복을 더 늘려가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시대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그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걸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밝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은 검은 먹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그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의 개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삶,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상 눈물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눈물과 고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현장에서 이 도시에 숨죽여 슬피 우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알기에,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기에 우리와 함께 울며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얻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것만을 찾는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좀 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그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버리고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욱더 빛나듯이 우리의 삶이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빛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북극성을 따라 길을 찾아가듯이 어둠 속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삶과 함께하는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